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26면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네, 오늘 이 사도행전 22장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선교 헌금을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그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쫓아가기도 하고 또 할례도 받으며 또 예수도 믿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결국은 잡히게 되었고, 또 에베소에서부터 따라온 못된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들고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끌고 가는 바람에 안토니아 망대에 있던 로마의 천부장에게 소식이 들려서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호위하고 그를 결박하라 명해서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이대로 부대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를 따라오던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놓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잡혀가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마음속에는요, 자기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다. 우리 예수님 같죠, 그죠?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울이 잘못이 없는데, 그죠? 그게 오해가 생겨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바울을 데리고 가는 그 천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너가 헬라어를 아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바울이 나는 헬라 지역, 그게 여러분 39절 보세요. 21장 39절에 보면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나는 원래 유대인이지만은 태어나기는 저 작은 도시가 아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 다소라는 도시의 시민이니, 그러면 헬라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유대인인 줄 알고 히브리인인 줄 알고 말했더니 이 사람이 길리기아 다소, 그때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길리기아 다소, 지금의 터키 땅 동쪽 지역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했더니 천부장이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그래? 그러면 허락해 주었다. 그래서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왜냐하면 그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왔던 사람이 막 시끄럽게 하니까 조용히 한 후에 우리 같으면요 헬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히브리 말로 유대 말로 말을 시작했다. 이것도 바울이요. 자기 동족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22장부터 히브리어로 지금 다른 사람 말고 지금 바울을 고소하고 소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왔고 로마의 천부장의 보호가 아니면 바울은 그날 잡혀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을 얻고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지금 마지막 22장의 설교를 하는 내용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중들이 그죠, 히브리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들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했다. 그 말은요,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아니 저 사람이 헬라 말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미군 부대나 이런 데 들어갔어요. 영어도 원래 잘 한다면요, 한국말로 해야 돼요, 영어로 해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영어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 영어 좀 잘하면 많이 배운갑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일부러 히브리 말, 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요. 우리는 어디 가면은 막 자기를 인정해 달라고 자꾸 여러분 자기 주장을 하죠, 그죠? 여러분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요, 자꾸 우리가 불편해집니다. 어디 가고 날 좀 인정해 달라, 안 인정해 주면 화를 내면요, 자기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바울이 지금 누구 입장 생각해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자유를 얻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려면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거기 있는데 어디 가서 나를 인정해 달라 이렇게 말하면요, 다른 사람도 불편하고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이 지금 거꾸로 하고 있죠. 자, 3절 보세요. 자, 나는 원래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는요,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큰 도시고 문화의 도시고 큰 도시고 경제의 도시고 학문의 도시고 여러분 유명한 그런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 그래 여러분, 사람이 이 시골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큰 도시에서, 그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이거는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큰 좋은 서울대학하고 우리 지방에 있는 대학하고 수준이 차이가 나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자기 부모님의 어떤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라는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고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는 자랐다. 그러니까 유학을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가 생각이 있는 부모님들은요, 시골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여유가 조금 있으면요 서울로 유학을 보내죠, 그죠? 여러분 산청 태어난 사람도 공부 좀 하는 사람은 진주로 보내고,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자기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났지만 어릴 때, 그죠, 이미 이 예루살렘 성에서 유학을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본인은 여러분 누구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나도 유대인이다 그 말 하려고요. 그래야 바울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건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전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뭐 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거부하고 그렇게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요. 어시장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죠. 그죠? 어시장 사람들에게 만약에 전도하러 가려면 우리 아버지도 원래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아버지도 원래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고 아니면 뭐 우리 삼촌이 공판장에서 일한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면요. 그래? 너그 삼촌 이름이 뭐이고? 바로 그렇게 말하죠. 그렇게 동질감을 느끼게 하려고 일부러 바울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게 이게 어찌 보면요.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막 1대1로 무슨 계시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 다른 사람을 여러분 편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막 혼자 잘 믿는 사람, 내가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게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복음 전하는데요. 자기 혼자 똑똑해갖고 복음이 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연합하고, 그죠? 우리가 함께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지. 자기 혼자 여러분 막 큰 은사를 받았거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는 게 그게 여러분 바울이 자기 혼자 일했어요? 못해요. 누가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도와서 일을 하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입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유학 와서 자랐다. 그러면서요 가말리엘 문화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문화생이다. 그 말은요 그 가말리엘 선생을 모시고 나는 배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가말리엘은요 유대의 랍비 중에서 최고의 랍비가 있는데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유명한 이 사람들 밑에서요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밑에서 공부한 우리 같으면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그죠? 그 서울대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그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나도 다 받았다. 그 말은요 무슨 말이죠? 당신들처럼 나도 율법을 정통적으로 배운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었던 자라. 지금도 그렇고. 그래, 여러분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있었다고. 그리고 여러분 4절도 보세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할 때요. 이 예수 믿는 돌을 박해하여 바울이 자기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 죽이는 일을 자기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누구 전하고 다니죠? 예수님 전하고 왔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전하고 왔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럼 바울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또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까지 넘기는 일에 나는 열심히 당신들보다 더 나도 여러분 뭐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어서 당신들보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갖다 넘겼고 그 일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상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는 일을 당신들처럼 나도 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간증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고 원래 있었던 일이고 이 일을 듣고도 안 믿으면요. 이 증인의 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요. 황당한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죠? 그리고 바울을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바울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 지금 하는 것은요. 바울이 180도 자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언은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나 저도 만약에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예수 믿는 친구가 와서 저를 전도했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 말했던 사람인데 제가 목사가 돼갖고 있으면요. 그때 저를 전도했던 사람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죠? 아니 어떻게 당신이 목사가 되어 있냐 그렇게 말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저가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 지금 그렇게 말을 해갑니다. 자, 여러분 5절에 이에 그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고 옥에 넘겼더니 그때 당시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당신 참 잘한다 하고 막 칭찬을 했겠죠, 그죠? 자기들이 할 일을 이 바울이 사울 청년 때 그 일을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제사장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막 잡아오고 막 죽이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이거든. 바울이라는 청년이, 그죠? 사울 때. 그랬더니 그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상을 많이 주고 그 일을 잘한다고 칭찬했던 증인이 있다.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나라, 이방 나라의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외국까지 도망가서 예수 믿는 사람까지 잡아오려고, 그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딱 여러분 이제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아람 나라 수도 다메섹까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공문 체포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다 도착해 갈 때입니다. 여러분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다 갔을 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요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열심히 엄청 특심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열심을요 바꿔버립니다. 뭐 하는 열심으로요? 예수님 전하는 열심으로. 하나님이 상 주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붙들었으면 이 사람 뭐 하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을 하다가 죽어서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바꿔가지고 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있다면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돼요. 예수님께 붙들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열심히 있는데 일만 하다가 죽으면 안 됩니다. 돈만 벌다가 죽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여러분 돈 버는데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바꿔주셔가지고 여러분 돈 버는 거 그만두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전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6절 보세요. 가는 중에 그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그죠? 가는 중에 딴 생각 못하고 다메섹 이방 나라 성읍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12시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서부터 큰 빛이요 자기를 둘러 비쳤는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요 거부할 수 없는 빛입니다. 충격 중에 충격.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애도요 호랑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호랑이를 만나면요 그의 입에서요 호랑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산에 가서요 산삼을 만나면요 산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 이놈이 산삼이다 하고 눈에 번쩍 띈답니다. 에? 여러분 하나님도요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면요 거부할 수 없는 힘과 능력 앞에 그분 앞에요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감동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면 사람이 변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강렬한 빛 앞에 여러분 엎드려져서요 뒹굽니다. 여러분 7절 봐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었다. 여러분 나뒹굴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충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는요 바울에게만 들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이상하죠? 여러분 귀가 있으면요 어떤 소리를 다 들어야 되잖아요. 이는 여러분 아주 바울은요 냉철한 철학자 같은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이고 여러분 어떤 비이성적이거나 여러분 이런 걸 믿지 않는 학자는 특히 더 그렇죠, 그죠? 공부를 한 사람은 더 그렇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인데요. 지금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자기는 들었고 옆에 사람은 못 들었어. 그러면 이게 여러분 비이성적이죠, 그죠? 여러분 거기 보세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른 성경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든지 만났던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스데반을요 돌로 쳐서 죽일 때 저 사람은 죽여야 돼 하고요 가편 죽여야 돼 하는 그 오른편에요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확실히 죽여야 된다. 그런 투표를 하고 스데반 죽일 때 여러분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죽는 걸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만 들어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음성 플러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그에게는요 이 소리가요 자기 영혼을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듣는 순간에 저 예수가 하나님이다 바로 알아본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 여러분 그 9절에 나와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 비튼 보면서도 나에게 들리는 말씀 소리는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자기만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저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못 듣고 조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비이성적이죠, 그죠? 이거는요 어떤 걸 여러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믿고요, 못 믿는 사람은 죽어도 못 믿습니다. 내가 응급결에 이르되 주님, 하나님,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여러분 여러분 10절에 여러분 아니죠. 8절 보세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주님이라는 그 표현이요 하나님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얼마나 충격. 여러분 자기는요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죠. 유대교를 여러분 유대교가 전통 그대로 하나님이고 나사렛 예수는요 여러분 여러분 바알세부 귀신을 입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단이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단이고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때요 왜 너가 하나님을 거부하느냐 그런 얘기인데 아니 저가 언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주님은 누구시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나는 하나님이고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기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자기 사명이다. 나는 그 일하고 하나님께 가서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네가 하나님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 그 하나님이 나 예수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맞아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죠?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틈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여러분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했다. 여러분 그 10절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게요. 그 표현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바울의 인생이요 통째로 바뀌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뭐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돈 버는 거. 맞아요? 어쨌든 돈을 벌어야 돼. 뭘 하려고 하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딱 읽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예수님 제가 뭘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여러분 이게 사람 속에서 변화가 딱 일어나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전에는요. 뭘 주십시오. 뭘 해 주십시오. 뭘 하면 됩니까? 막 이렇게 뭐 하면 돈을 잘 벌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보통 기독교인들도. 그죠? 근데 제대로 예수님을 딱 만난 사람은요. 여러분 뭐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도 걱정이 없고요. 그죠? 그다음에요. 자기 인생 목표가 딱 바뀌어서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응급결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이르시되 여러분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근데 무엇을 하리까 했으면요. 바울에게 뭘 해라. 그렇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안 하고 보세요.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누구도 아니고 그 가면 사람이 있다. 그 말은요. 이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학문을 많이 하고 열심히 있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요. 어떤 직접 계시를 하면요. 이 사람이 교만해져. 그래서 여러분 자기보다도 한참 더 여러분 학문적으로 그다음에 여러분 뭐 집안이나 뭐 공부를 한거나 그리고 자기가 볼 때는 여러분 하찮은 그런 사람에게요.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해요. 왜요? 이 사람을요. 끌어서 낮추어서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연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혼자 잘하는 건요. 엄청 위험한 겁니다. 혼자 잘난 건요. 엄청 위험한 거예요. 교회는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을 보게 해요. 왜요?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요. 여러분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녔는데 여러분 대화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거나 한 사람밖에 없다. 잘못된 거예요. 그럼 교회를 10년, 20년, 50년 다니면요. 온 교인들하고요. 같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요. 형제처럼 형제보다 더 귀하고 이렇게 연합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너 바울 너 맞지? 그래 내가 너에게 일을 줄 테니까 주님 저가 무엇을 하리까 했는데 그러면 너 할 일을 바로 가르쳐 주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 버려요. 이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관계를 못 해요. 관계를. 그게 여러분 영적인 독선입니다. 독선. 내가 최고 잘 믿는다. 거기 빠져버려요.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너 일어나 다메섹으로 계속 가던 길을 가라. 너가 앞으로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 가면 누가 너에게 이르리라. 그랬더니요. 성질 급한 사람은 아니 주님 지금 바로 일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경상도 말하면 그죠? 지금 말해달라 그러겠죠?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여러분 성품을 꺾었어요. 저와 여러분 꺾이지 않으면 쓰지 못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품을요 꺾어서 여러분 주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11절 나는 그 빛의 강체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며 할 때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해. 여러분 이것도요 일부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왜? 이 은혜가 너무 커서요 팔짝팔짝 뛰면 큰일이에요.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을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그죠? 왜요? 도움을 받아야 돼. 왜? 은혜가 지금 너무 커. 아는 지식도 너무 많아.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 사람은요 공부는 별로 못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서요 은혜를 받아야 돼. 바울이. 그래야 자기가 은혜를 받고요 같이 연합하고 교제하고요 이 사람 말을 듣고요 그렇게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도 혼자 여러분 쫓아가면 그건 곤란한 겁니다. 자 그래서요 칭찬을 듣는 사람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다가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여러분 눈이 안 보여. 그랬더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근데 아나니아라 하는 형제가 와서 형제 사울아 너 지금 눈이 불편하지? 그러면서요 기도해서 너 다시 보라 하거든요. 즉시 그를 쳐다보아서 눈이 보였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것도 이상하죠. 이것도 전혀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이성적인 일이에요. 맞아요? 그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아나니아라 말을 들어요. 맞아요? 아나니아와 교제해요. 그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나니아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네가 잘나 택한 게 아니라 너를 불쌍히 여기서 너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려고 택한 거다. 저와 여러분도요. 여러분 지옥 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하고 교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혼자 잘하면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인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 그 여러분 눈을 떠서 예수님을 봐야 돼. 내가 잘한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그의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했는데 다른 사람 못 들었다. 니만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도 바울의 삶을 지금 자기가요 있는 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그 사람 사정입니다. 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바울이요 아나니아의 말을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여러분 거기서요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요 여러분 돌아와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문 받으러 가던 사람이 이제 360도 밖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죠. 그러면 자기가요 지금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잘못하면요 큰일 나요. 그죠? 그죠? 그래 여러분 돌아와서 조용히 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하고 있었던 죄인입니다. 저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는데 하나님 저를 고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무에게도 자기 받겠다는 소리를 안 하고 조용히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황홀한 중에 주님을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왜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 너 돌 맞아 죽어. 그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지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거기 가서 예수 말하면요. 돌 맞아 죽어. 누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죠?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아 너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야 된다. 그죠?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 누가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들에게 돌 맞아 죽어. 그래서 성령이요 예수님께서 바울아 속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가야 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네가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절대로 안 듣는다. 안 듣는 게 아니라 바울 너 죽인다. 그런 얘기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할 일을 가르쳐 주셔야 돼. 그죠? 그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래 여러분 기도해 봐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뭘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10절에 봐봐요. 내가 이르되 주님, 제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무엇을 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예수님 물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저도 돈 버는 게 인생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저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뭐 하고 살까요? 그렇게 여러분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19절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해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서대반에 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잘 죽어야 돼 하고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켜준 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망가는 게 맞죠. 나더러 또 이르되 예수님께서요 바울아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보내리라 하셨는 이게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는 유대교에 열심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인 줄 알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줄 알고 깨닫고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일을 하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고 살까요? 하고 질문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상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